우리의 예배에 불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계속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목적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났을 때, 그리고 이 문을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큼 시원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졌는지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그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금요 성령 집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완전히 초점이 바뀌게 되면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또 다른 부흥이라고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너무 큰 은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봤어요. 뜬금없이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을 도왔던 그 천사들이, 기도를 돕던 그 천사들이 우리가 뚜벅뚜벅 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드렸던 순종,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해보고 다시 한번 순종해보고 다시 한번 용서해보고 다시 한번 마주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주님을 도우셨다던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분주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화목 제사에 대한 그 예배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나눈, 우리가 몇 주 동안 기도해 왔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의 화목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오실 때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지향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화목만을 위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화목을 위한 예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서로 회복하고 화목하고 서로 평화가 있고,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만을 위한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예배 가운데 화목만을 위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목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새삼 깨닫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을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의 죄를 놓고 그것이 속죄되기 위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레위기의 제사 중에서는 화목만을 위해서, 하나됨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지만 우리가 미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기준을 깨우친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절절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감사에 의한 화목에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 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은 화목 제사와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려라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제사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된다고 싶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를 5가지라고 1장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그 내용을 읽어보면 번제와 소제는 사실 종류라고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드리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뭐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번제라고 이야기한 것은 차라리 화제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소제는 태워서 드리는 여러 가지, 혹은 들어서 혹은 흔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과자를 들었다가 한다고 하는데 그걸 거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곡식 같은 것을 바치는 것을 소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두 번째 종류예요. 근데 속죄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죄는 죄이지만 사회적인 통념상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을 우리가 범하였을 때 구체적인 어떤 것을 범죄하여서 지었다기보다 책임과 우리 서로의 관계 안에서 드려야 될 회개의 제목들을 속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드리는 방법을 빼고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드리느냐, 예배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속죄와 속건제는 죄라는 틀거리에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3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인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예배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그 중심에 있어서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제가 이것에 왜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깊이 도전을 받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의 예배를 가만히 들여보면 우리의 문제나 소원이나 심지어 우리가 부흥회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콜링과 회개에 대한 여러 도전을 많이 받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두고 예배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 너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받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렇군요,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나 찬양으로 어떤 게 남아있느냐 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쓰시느냐가 더 중요하겠군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화목제만큼 딱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 없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쪽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친밀감과 더 놀라운 깊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시간이 더더더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저는 회개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는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깨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에 있어서 절박하게 구하는 것만큼이나 더더욱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칠 것이 없는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구나. 그것만을 위한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만을 위한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우리의 목적을 속죄와 함께 속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회복과 친밀함으로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것에 우리가 두어야 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속죄케 하는, 제가 설교 들어서 회개하게 된 것이 속죄케 하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유지하시고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리에 차지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더라도 그 예배의 포커스와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드리는 이런 예배의 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 자체로 너무 큰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도전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이 화목제물의, 화목제사의 핵심 키워드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화목제물의 키는 감사에 있어요. 감사해. 물론 오늘 이 화목제물을 설명할 때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뒤에 한 절 정도 나와 있기를 서원에서, 서약해서 드리는 것과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화목제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먹는 것과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과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하나 되는,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기준으로 감사를 허락하셨다라고 싶어요. 감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이 받으시는 그런 고백이라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행위에 대해 우리 대한 것이 예배의 절차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절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직접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각자 바쁘게 와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함께 부를 찬양 가운데 함께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혼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는 옆에 있는 내 집사람이나 우리 가족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만, 여러분 각자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그런 경제적인 형편에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화목제사의 기본이에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목제사, 화목만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주위 사람들과의 더 친밀한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서의 도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목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과 함께 그것을 드리는 방법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먹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가만히 보면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3일째는 먹지 말고, 심지어 먹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아니 좋은 의도로 드렸던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까지도 벌을 받겠다라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건 벌 주겠다라는 것에 그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먹어라, 하루 만에 다 먹어라.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사는,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라.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날 다 못 먹으면 그 다음날까지는 어떻게 다 먹어라. 셋째 날은 조금이라도 먹지 말고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다 불살라 버려라. 안 그러면 좋은 의도로 화목제사를 드렸더라도 그 사람도 책임을 물 것이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중심은, 이 감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떤 분위기를 내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나타내는 좋은 반면 교사라고 싶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받아야 될 감사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고, 그게 구체적인 고백으로 받는데 하나님에서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지는 기쁨과 은혜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여러분 당연히 주위에서 봤을 때 적지 않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낭비가 되지만 그것을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사랑과 감사의 표현의 한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작 받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너무 큰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서 다 먹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거린에게도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손님들에게도 하루 만에 다 먹으려고 하면 그걸 다 나눠서 먹어야 될 텐데 정작 그 사람이 준비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놓는데 친한 사람들만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다 와서 그것을 먹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혼이 다 빠지네. 속이 이게 뭐가 된지도 모르겠네라고 싶지만 정작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화목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시고 그것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흡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표현된 것으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 일의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과의 화목함의 중요한 키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백으로. 얼마나 큰 소를 바쳐서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화목 제사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제 친구 중에서 어렸을 때 봤고 지금은 뭐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아주 그냥 정의의 사도처럼 불의한 거 잘 못 보고 버뜩버뜩 나서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성격이 좀 욱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훅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싫은 말하면 그냥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일부러 막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친구는 아니지만 싸움도 하고 뭐 이런 되게 다혈질의 그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오랫동안 중학교 때 같이 친구를 하다 보니까 집에도 가서 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머니랑도 같이 인사하고 아버지도 알고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알았는데 그 성격을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것을 아버지를 그대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빼박았구나. 아버지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가끔가다 이제 약주를 하시는데 평소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약주를 한번 오시면 뭐 용돈을 덜컥 그냥 말도 안 되게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바깥에서 있었던 일들로 막 속상해하기도 하시고 그걸 좀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길게 표현하기도 하시고 똑같은 말을 한 250번 정도 얘기해 주시는 길게 얘기해 주시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시고 근데 아주 다복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어머니가 참 되게 그 가정의 중심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의의 사도이시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돈도 잘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뭐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복 기술자여서 한복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한복이 좀 그렇게 비싸다는 것을 그때 그분 보고 알았어요. 이게 한복이 엄청 비싸더구만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도 이분이 만든 한복이 정말 비싼 그런 한복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다 이 어머니께서 이제 살피시는 거죠. 집에서 한복 만들어서 하시는데 그 한복이 그때 당시에도 범인은 만들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도 이 어머니도 그냥 맨날 아버지랑 힘들고 이러시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이렇게 흐뭇해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나중에 그 친구 없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가 뭐 자주 그 집에도 놀러 가고 그러니까 그냥 아들처럼 대해 주셨거든요. 같이 와서 야 먹어라 뭐 이렇게 하고 친구가 어디 갔을 때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하고 뭐 이런 분이셨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시는데 이 녀석이 와서 어머니 지금 어머니 되게 힘드시지만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누구라도 한번 해봤을 법한 이런 되게 단순한 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나중에 커서 어머니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어머니께서 그 친구 어머니께서 그 말을 너무 흡족하게 하시고 하다못해 친구 없는데 저한테 그 아들의 친구인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가 제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우리 누구가 커서 그렇게 효도한데 제가 그 모습 보고
제가 그 친구를 알잖아요. 걔도 그렇게 사고도 일으키고 재미있고 그런 친구지만 그가 하던 어떤 행동들보다 고백 하나 했을 뿐인데 야,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그렇게 그거 기대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장면은 뭐냐면 어머니가 너무 흡족해 하시던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갚는 것가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내가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게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체 이루신 일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드리는 그런 감사와 우리가 드리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는 한없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이고 하나님께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화목 제사를 이야기할 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그래, 야, 너 때문에 속도 상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내가 너의 감사와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마.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는, 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통로로 쓰실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인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힘쓰시고 저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알아요, 하다못해 어버이날 때 이렇게 편지 몇 줄 써줘도 저는 그거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몇 줄에 너무 감동받고 기쁘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화목 제사예요. 하나님, 이 시간은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엇을 더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뭘 더 하고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살구 열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이 살구를 이빠이 따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마음껏 가져가셨는데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살구가. 제가 알기로는 너도 나도 나 한 주먹씩 뭐 이렇게 가져갔는데 제가 교회 퇴근을 조금 늦게 했거든요. 늦게 할 때 보니까 여전히 바구니에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냥 이건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건가 보다. 그리고 제가 남아 있는 거는 싹 다 비닐봉지에 넣었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다 가져가고 남은 걸 가져간 거예요. 처음부터 가져간 게 아니라 남은 걸 다 가져갔어요. 근데도 양이 너무 많았어요. 저거 뭐 팔지도 못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가져가서 저 이번 주 어머니 생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부끄럽죠. 다른 아들들은 뭐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사랑도 표현하고 그런데 저는 참 뭐 식사하는 거나 뭐 조금 용돈 드리는 거 뭐 이런 거랑 그리고 살구 이만큼 드린 거나 살구는 저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살구 이만큼 드리는 거라. 그리고 이제 차 몰고 가는데 또 저희 어머니 굳이 또 제 옆에 타셔서 뒤에 타셔도 되는데 굳이 제 옆에 타셔서 갈 때까지 막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얘기하시고 그 시간을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죄송하면서도 어머니 감사하다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들에게서 받는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도 그렇겠구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기준을 찾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중심이 될 때는 아무리 은혜로운 시간이어도 화목과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부부 생활에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참고 있을 수는 있죠. 그래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해 주면 설사 내가 조금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대방이 엄청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날마다 좋아. 근데 한쪽은 막 너무 힘들어, 나를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그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함,
화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기준이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은혜로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는 그 모든 시간이 적어도 친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친밀함과 화목함을 회복하게 되는 예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불이 임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심령에 불이 확 임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열망하는 것 중에 한 가지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때문에만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불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그거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성경에 그와 같은 화목제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에요. 욥. 그리고 욥을 통해서 앞서 말한 이 예배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욥기가 심각해지는 것은 여러분, 그가 저주하였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냥 그가 하나님의 자랑으로서 그래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까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잘 끝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끝났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3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딱 줄여가지고 바로 회복하시는 것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던 사람들이 뭐냐면 욥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보면 그가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도 재산들이 다 뺏기거나 다 죽었을 때나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심지어 자기의 몸에 병이 났을 때에도, 종기가 났을 때에도 그냥 감사했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로해 주겠다고 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세 친구가 와요.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이 이렇게 고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쳐다봐요. 그걸 불쌍히 여겨요. 욥이 그거 못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보는데 그렇게 자기를 측은하게 여기는 이것에 견디지를 못했는지 마침내 그가 자기 생애를 저주하여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툭 꺼내요. 근데 그게 도화선이 돼서 엘리바스는 네가 이래서 저래, 빌닷은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소발도 네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전통과 나이와 뭐 형편에 따라서 막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3장서부터 이제 그중에 맨 마지막에는 엘리후라는 또 사람이 또 나가서 갑자기 또 쏟아내는 이야기를 통해 이제 한 뭐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을 보면 재밌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욥, 하나님께서 욥의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단 앞에서 자랑하던 그 욥이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헤매고 이럴 때는 한 말씀 안 하세요. 나중에 폭풍 같은 질문을 뽑아내시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을 보면 오늘 이 화목제물의 딱 중요한 예시가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니들 말도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원래 과목이 지금 하나님과 욥과의 일이잖아요, 주제가. 근데 거기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면 이제 욥이 알았어요. 내가 이제 연약한 걸 알았고, 내가 입으로 잘못한 걸 알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 회개했으니까 이걸 회복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욥기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욥기 4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42장 10절 말씀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100배나 더 돌려주었다. 이렇게 배나 더 돌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틀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한테 욥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용서를 빌어야 해. 그래서 욥이 했던 섭섭한 말들이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섭섭한 말들이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친구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용서해 주셨냐면 욥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걸 계속 묵상해 보면서 그렇지. 화목제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것이 비밀이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왔을 때 그 욥을 보고 평가하거나 물론 애처로워서 말을 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도 함께 예배 드려줄 수 있었을 텐데 같이 함께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친구야, 네가 이렇게 깨지고 어렵고 네가 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하자. 왜냐하면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예배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 온 식구가 예배하는 걸로 끝나요.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친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울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회복의 중요한 통로구나. 함께 화목하여서 예배하는 것.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용서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도 풀리는 거구나.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화목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아니 돈을 풀어서 소든 다 잡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 화목을 따로 띄워놓지 않고 이것이 같은 예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욥기를 가만히 보면 이것에 어떤 예증처럼 나와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화목의 예물, 용서의 예물, 축복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욥의 관계도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화목제물의 제사의 비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만큼의 진도와 이만큼의 목적과 이렇게 되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실제로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도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실 때도 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게 혹은 모욕처럼 받으실 때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마음의 뜻에 따라서 그 예배가 드려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인데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 욥이 지금 들어도 안 계신 것 같고 좌를 보나 가지고 동해에서 서가 본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욥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화목 제사였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게도 하셨지만 하지만 욥기를 보니 그 중심이 죄에 있다기보다 모두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배가 필요한 거구나. 죄가 생각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죄가 있으면 막히죠. 기도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접근해 보면 우리가 다음날 와도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날도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계속 시켜주실 은혜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은혜로운 때가 계속 지내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데 죄가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리고 특별히 생각나지 않는데 또 열심히 해도 문제가 없다면 내가 맡은 일도 계속 잘하고 내가 맡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 근데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감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 감사의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감사가 지향하고 나타내는 바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게 무엇이든, 큐티든 가정 기도든 가정 예배든 무엇이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입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떠올려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동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잊혀지거나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화목제사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로 이어가게 할 놀라운 통로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헨리 포드 회장의 일화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워낙 많은데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다 이렇게 보내주었답니다. 근데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혹은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예전에 현역으로 그분이 계실 때 한 유명한 목사님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그룹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은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던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본인이 이제 암 걸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던데, 그분에 대한 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어떨더라도 제가 그분의 한 예를 되게 마음에 깊이 받았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다 후원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같이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전혀 모르거나 혹은 어떻게 검증도 안 되는데 자기한테 막 도와주고 그러면 이단이 아니면 모든 도움 요청하는 데는 다 후원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한두 군데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데는 10,000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10,000원을. 근데 그 10,000원을 받고 나서 욕하는 사람도 있대요. 유명한 목사님 10,000원을 후원금으로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10,000원을 보내?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에 있어서 내가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분의 뭐 이유가 이렇게 있죠. 10,000원. 근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부분은 10,000원을 나눠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받고 10,000원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뒤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째째하다, 뭐 그렇게 하면서 돈을 뭐 이렇게 베푸지 않는다,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헨리 포드도 그랬나 봐요. 도움을 요청하니까 얼마를 요청하는데 이분은 어찌됐건 간에 본인의 재정을 가지고 돕는 거잖아요. 근데 돕고 나서 좋네 안 좋네, 조금 좋네, 불필요하네, 뭐 왜 여긴 주고 우리는 안 주네,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느 시골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하다고 편지를 썼대요. 당시에 제일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헨리 포드에게, 포드 자동차 회사 사장이었으니까 포드한테 보냈답니다. 회장님,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얼마 있다가 답장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100가 들어있었대요. 10만 원이네요. 그래도 좀 낫네요. 10,000원보다는 10만 원이 좀 낫죠. 그래도 생각했을 때 $100 가지고는 피아노 못 사잖아요. 미국에서 피아노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는 아닐 것 같아요. 10만 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답장이 왔는데. 근데 이 선생님이 실망하지 않고 $100로 뭘 할까 생각해 보다가 땅콩을 샀대요. 그리고 땅콩 심었대요. 대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피아노 살 수 있는 돈을 다 줘야지.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땅콩을 사와가지고 땅콩을 학교 부지에 심었대요. 시골 교회니까. 땅콩을 수확해서 팔기를 몇 년 했더니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실제로 모아졌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포드 회장한테 감사의 편지를 썼대요. 감사의 편지. 회장님의 도움으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근데 포드 회장으로부터 답장과 함께 다시 돈이 송금되어 왔답니다. 이번에는 $100가 아니라 $10,000가 이렇게 왔대요. 한 1,0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답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받고 나서는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적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제가 감격했습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의 감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하심을 이렇게 봤어요. 감사, 화목제물의 중요한 핵심이 감사라고 했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과 예배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100%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양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피가 무서워요. 저는 잘 못 잡아요. 전 살아있는 거 못 죽여요. 그런데 아마 구약시대 때 제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곡식 바치는 사람 했으려나?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사람 했을 수 있겠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적어도 양을 잡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화목제사의 기본은 감사랍니다. 핵심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죄를 향한 속죄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에도 역사하지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데도 강력한 유일한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일한 통로이고 생명의 끈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막힌 담을 허시는 데에도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효용이나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을 허시고 우리가 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제단 위에, 우리의 예배 위에 불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 예배하면서 은혜를 확 체험하는 것도 너무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인한 흐뭇함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조그마한 고백을 통하여, 야, 제가 저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우리가 저렇게 조금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야 저 가정을 바꿀 수가 있겠다. 이제 내가 뭘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과 마음의 흐뭇하심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부흥이 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드린 우리 이제 찬양도, 우리가 이제 드릴 기도도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주님 주실 화평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